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기쁨으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성탄주일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심오한 주제입니다.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깊은 갈망이며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 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생존과 번식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번식이 아닌 love making, loving relationship, 사랑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10곡 중에 7곡이 사랑의 노래, 러브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노래 가사로 바꿔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아시는 분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차마 노래를 불러드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가사 가운데 사랑을 담았는지. 마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흘렸던 눈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흘렸던 우리의 눈물,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흘렸던 우리의 눈물. 정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사랑에 관해 많이 노래합니다. 최근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K-팝 노래 하나가 있는데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곡이 됩니다. 천재 싱어송라이터라고 부르는 이찬혁 씨의 곡이 되는데요. 이찬혁 씨는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멸종위기 사랑에는 이러한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Back in the day, 예전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백세 철학자의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자 철학가 김영석 교수가 작년 105세 때 저술한 책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14살 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90년 동안을 끝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친구가 윤동주 시인과 황순원 작가였다니 얼마나 오랜 시절을 산 것입니까? 105세 철학자는 인생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105세까지 살다 보니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모든 인생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로 떠난다. 그런데도 왜 굳이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까? 105세의 철학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행복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서 사랑의 본질에 관해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에게 자주 질문한다. 나는 답한다. 사랑의 본질은 공존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살려고 하는 운명이 사랑이다. 철학자답게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사랑이 식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멸종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함께 살려고 하는 운명이 사랑이라고
백오세 철학자는 전합니다. 그리고 14살 크리스마스 때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살 때 내게 머물렀던 사랑이 지금도 내게 계속되고 있다.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랑도 다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영원히 머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 사랑이라라고 전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그 동산에 함께 인간과 거니셨고 대화도 나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과는 태버네코 성막에 함께 거하십니다. 결국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친히 성막이 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네. 그 이름은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십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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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마누엘의 사랑은 나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나의 존재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내가
살아있지도 않는다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사랑도 없습니다. 존재가 없으면 사랑도 아무런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도,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소중한 친구와의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은 나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충만하시며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나를 지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잉태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과학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님의 뱃속에서 지음을 받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지음을 받기 전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소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가 자녀 아닙니까?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시되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죠.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시지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 상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충만이란 게 무엇입니까? 충만이란 게 가득 차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창조 전부터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셨고 그분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를, 나의 소유, 배경, 건강, 겉에 보이는 것들로, 그 조건들로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 특별한 존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too good to be true, 정말 너무 좋아서 믿기지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억지로 로봇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 사랑은 나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성육신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되 오직 인간에게만 그분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그분 안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자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거부한 대가는 심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심판이 선고되었는데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해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할 성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육신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처녀의 몸을 입어 다윗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그럴듯하게 제가 때로는 행동하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으로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나도 나를 때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는 가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전쟁 고아를 돕는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발생한 단체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은 수혜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선방에 서 있게 됩니다. 한국 컴패션의 대표로 서정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백혈병을 앓는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전에 혈액 등록을 했는데 그 여자아이와 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 그래요. 전신 마취라고 이제 척추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골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과정에 잘못되어 의료 사고가 발생합니다. 목사님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가 되시고, 하지만 다행히 수술은 마무리되었고 아이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골수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만 골수 이식을 다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괜찮다.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거절해도 괜찮다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도 친척도 주위 모든 사람도 만류했다 그래요.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한 번 하셨잖아요. 더는 가능성이 없어요. 1%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죽을지도 몰라도 어떻게 일을 합니까? 괜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병원에 못 가겠다 그렇게 연락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에콰도르에 비전 출입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에게 자신의 수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 정도면 충분해요.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말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해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장로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말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호텔에 돌아왔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만약에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하겠니?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목사님이 다시 골수 이식을 하기로 결단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목은 부끄러운 목사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 수술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엄마로부터 5장의 장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드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그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라면 우리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생명을 주더라도 살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절대 포기 안 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죠.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성육신의 사랑이죠. 저는 그 사랑 아직도 다 깊이 깨달지는 못하고 성육신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을 때,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성육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다시 나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고난해 주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 성경은 말해줍니다. 천국이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자 임마누엘의 완성이 됩니다. 이 재림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마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그 사실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충현성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성경은 말세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세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끝날까지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나는 99%만 사랑하고 1%를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부의 사랑은 100%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 생명을 다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분께 100%의 사랑을,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세상이 약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유혹에 빠진다 그럴지라도 우리 충현 성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로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충현 성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 그 임재는 이 땅의 고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끝에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이 땅의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영광이자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는 그 사랑의 촛불을 펴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성탄을 맞아 정말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 나눠주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